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모든 절기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절기의 내용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오늘날 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절기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참된 내용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걸 지켜야만 된다고 무조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를 적당하게 구별을 해서 어떤 절기를 정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같이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게 되는 이 전환점에 있으면서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접어든 첫 주일을 구별해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왔던 반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리,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여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하반기를 주와 더불어 힘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서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참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한 대로 잘 될 때, 만족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항상이란 말. 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한자말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쁨과 감사는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반응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반응만으로 그치지 말고 이 기쁨과 감사는 항상 조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으로 기쁨과 감사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숙한 신앙임을 나타내 줍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또 역시 완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 아이와 어른을 대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는 기쁨과 감사를 잘 조절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기쁘고 즐거우면 기쁘고 즐거운 반응이 표정이나 모습을 통해서 그저 나타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순식간에 슬픔으로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슬프고 불평스러워도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세계를 함께 살아갈 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모습, 즉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신앙으로 그것을 조절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지 하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받은 말씀을 따라서 힘써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사도 자신이 먼저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여러 곳곳을 좀 살펴보면 그가 어떤 형편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가닥에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일 위에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칭송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왔는데 감옥 생활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 자체가 누구나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이런 기쁨과 감사를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 대적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를 따르지 않고 비방하려고 하는 쪽에 속해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여전히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성도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을 생각할 때면 바울 사도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도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퍼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달갑지 않은 마음, 그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가늠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비방하고 어떻게든지 사도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니 난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사도는 그의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에 자기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재물처럼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죠.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재물로 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하게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기쁨과 감사를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하반절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할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 그런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절 가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장 4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 말이죠. 바울 사도가 처해져 있는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부자연스러운 그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고, 그를 괴롭히려고 계속적으로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를 대적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자세를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물처럼 드려서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도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하게 후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후원의 손길이 끊어진 상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보면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빌립보 교회가 여러모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을 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후원의 손길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들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다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후원하는 이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는 기뻐하고 그들이 참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0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회복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 어떤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과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사도의 관심은 단순히 후원금 그 자체, 후원물 자체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내가 좀 이게 필요한데 필요한 것 좀 계속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사도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구절 18절 하반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후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하여 다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정리하면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필요가 공급이 되고 채워질 때의 상황이고, 또 하나는 궁핍할 때의 상황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 사도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자신이 후원금이 끊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는 슬퍼하고 불평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공급하는 후원이 끊어지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자신이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대해될지 일체의 비결을 나는 잘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가 반응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즉, 없으면 자족을 훈련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함으로써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기뻐하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기대와 그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괜찮다. 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를 향해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괜찮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두 가지 면이 있을 거예요. 크게.
하나는 순경이라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일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일들, 순경이라고 부른다면 반대로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꼬이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걸 다르게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처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쁨과 감사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쁨과 감사에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면은 뭐냐? 순경 가운데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전 소극적인 기쁨과 감사라고 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기쁨과 감사는 어떤 면이냐? 역경 가운데서, 역경 중에서, 곤란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쁨과 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것이 더 영광이 되는 거죠. 역경을 만나고 공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되겠다 불평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역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내 기쁨과 감사를 잘 조절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확대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더욱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것보다도 뒤에 이러한 자세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역경 중에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면 좋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경을 만나고 공경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족훈련이에요. 자족훈련.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는 훈련을 힘쓰는 겁니다. 순경 가운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라심을 생각하면서 그걸 선용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고 공급하심을 받고 잘 되면 그게 자기가 한 것이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그분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절하게 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라도 반드시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패망의 문턱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겸손해져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총기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 우리가 상황을 보면 이게 언제나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많지만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하늘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것을 갖고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하반기를 출발해야 합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죠. 미래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지만 성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어지지도 않을 그 일을 두고 어떻게 굳게 믿을 수 있단 말이냐는 거죠. 그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돼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지나온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면서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 속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를 잘 조절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으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조절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기쁨과 감사를 잘 조절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가자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훈련으로 삼고 자족하는 훈련을 힘쓰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선용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걸음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앞으로 행해 주실 일들을 또 저희들이 확신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을 잘 조절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